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되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온전히 입술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으며 내 귀에 지키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발의 등이요 당신 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누구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작년인가 한번 이 구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본문을 또 열게 된 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특별히 26절과 27절 말씀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인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령 안에서 바르게 갑시다라는 주제 네 번째로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바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서로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바르게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다라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결과로서 나타내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의 땅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네 가지의 권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항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역이겠죠. 항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항구는 다 있지요. 나라마다 항구가 다 있는 것은 각자 각 나라마다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항구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치고 항구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그런 물류, 그런 경제를 행사를 위해서 항구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에베소가 있는 장소가 바로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무역을 인해서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터키 지금의 터키에 속한 도시예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또 에베소 항구입니다.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한 25만 명이 그곳에 살았는데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로마의 자치권,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 여신이 있는 신전이 함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신전 속에서 그 신전 안에서 신을 섬긴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또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 주는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의 아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에베소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난 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에 천명했던 것이에요. 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참 좋은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곳에는 우상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상이 많으면 그것이 가장 또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우상을 대상으로 놓고 참사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공업자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뭐 귀걸이 같은 거, 그다음에 우상을 새기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막 벌이고 있는데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우상을 또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 사도 바울이 다 망쳤다 그래서 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진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때가 되어서 에베소를 떠나고 또 늘 에베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특별히 불러들이죠. 불러들이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장로들아, 교회가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질서를 파괴하면서 또 그 속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그러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 장로들아,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잘 기도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부탁을 사도행전 20장에 하죠.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이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라고 하면서 칭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일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계시록 교회 보면은. 그런데 계시록 교회는 그 칭찬하고 난 뒤에 한 가지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 책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참 잘 참았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잘 구분 잘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무너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그렇게 버렸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다라면 제가 소대부터 후차하게 항구 도시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요, 타락한 도시요, 성적인 타락이요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과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왜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그 처음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에베소는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했던 이 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 속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새 사람,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새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에베소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또가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 그렇죠. 그러면 신부와 남편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뭘 중하게 생각할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결혼하는 파트너 있나요? 다들 사랑한다고 결혼하잖아요. 나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이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신랑과 신부가 있다라면 그 조건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와 신랑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럼 에베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일까요? 바로 신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죠. 다 지켰는데 결정적으로 외세의 압박도 안에 있는 내분도 잘 이겼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22절부터는 아내들이여라고 하며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며 교회의 신부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오늘 본문 말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경외함을 인해서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외는 뭡니까?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하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두려워하고 또 서로가 존경하고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뭘 두려워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할까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비유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몸과 머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분리되고 떨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교회가 하나님과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로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경외라는 이 의미는 가정에서도 사라졌고 교회에서도 사라진 단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서로가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데 오늘날 세상은 원래 없었지만은 가정도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도 이미 그런 마음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면 결국 오늘 이 시대는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서로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가정과 교회의 생명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수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말씀 드렸는지 아세요?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한다 해도 그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부르죠.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은 가정이고 교회예요. 구약이 처음 시작되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첫 번째 세우신 것이 가정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첫 번째 세운 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는 교회요, 구약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가정과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셨다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깔고 가시는 그런 동일한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따로 가고 교회가 따로 간다? 아니죠.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행하시는 일과 기대하는 일들이 다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서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선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널리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고 그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교회에 머리로 오셨나?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 가정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만족을 이뤄내고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는 물로 씻어,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문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씻는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으라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물로 씻으라 그러면 그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원래 원문에는 관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물로 씻으라, 그 물로 씻음을 이야기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7절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해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해막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고 가정이 말씀이 없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 현상을 겪게 돼요. 행복한 듯 하지만,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마음에는 강박함이 있고 그 마음에는 채워짐이 없고 갈급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현상이에요? 죽은 자만이 느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안에 씻는 물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물을 먹는 순간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속사람을 매일같이 강건하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나 그 심령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씻어내는 것이요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엑기스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에서 첫사람을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극복했지만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함부로 떨어뜨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이름 있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보려고 데려옵니다. 아이를 데려옵니다. 내가 봐도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해.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 아이는 참 똑똑해. 거의 천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 엄마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좋은 선생님한테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는 거의 천재급인데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엄마가 다시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때요? 우리 아이 참 똑똑하죠?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죠? 그렇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죠. 예, 맞아요. 얘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믿음이고, 봉사요, 헌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그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마르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마르다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예수님 오시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내가지고 볶고 뒤집고 엄청나게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마리아는 진짜 뺀질뺀질한 거예요. 저거는 설거지도 안 하는 인간이 예수님 나오면 그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코앞에 앉아. 언니가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쟤 왜 저래요? 저 뺀질뺀질하네.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화냈다 그러는데 예수님 절대 화내는 분 아니에요. 마르다야 그러면서 야 음식 한두 개만 족하지 않니? 너도 빨리 와서 이곳에 앉아라. 네 동생 마리아는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절대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음식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뺀질뺀질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말씀만 먹더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소리 여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확 들어오셨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그 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보면은 가정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앞에 세운다 그랬나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앞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누가 설립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설립하시고 영광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과 성천의 권능과 정복의 권능을 통하여는 영광 받으시고 이미 교회의 머리를 주시면서 모든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지켜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했을 때 가정의 충만을 이루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충만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1장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행실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로 살 수 있으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들은 착한 행실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착한 행실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살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우리는 최대 맥시멈이 3번이거든요. 7번까지도 못 가요. 최대 맥시멈이 3번이에요. 3번만 참는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좋은 사람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자식한테는 뭐든지 못 줍니다. 내 필요 없는 거 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거는요. 이미 구약에 너 할 수 없어라고 딱 못 박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못했어요. 왜? 너는 할 수 없다. 근데 믿음의 후손은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자기 와이프라고 말 안 하고 자기 죽을까 봐서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있는 왕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네 동생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데려간다 라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뺀질뺀질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 언제 그렇게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정말 살 희망이 없어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난 바로 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면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 관계없이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언제든지 거짓말해 버린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사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나오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라가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 없어요. 사라는 복종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퀴리오스, 나의 주여라고 복종했더라. 오늘 본문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내 누이라고 내 목숨 위태위태하니까 내 와이프가 아니라 아니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이 데려간다라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도장 찍죠, 그치? 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도장 찍고 이혼하자. 그렇게 할게. 그럼 남자는 또 싹싹 빌겠죠. 잘됐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근데 두 번은 그랬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마음이라는 것 없어요. 내가 위태로우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은 피워주십니다. 그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 육체의 늙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쭈글쭈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주름 펴는 수술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을 압니다. 그분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80세가 넘으셨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24시간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갔더니 얼굴 땡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서 땡겼대요. 그러고 2달 뒤에 죽었어요. 실제예요. 제가 만났던 사람. 남편이 미국분이 두 분 다 미국분이지만 남편이 판사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왜 땡겼을까 궁금했는데 2달 뒤에 죽더라고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미적으로만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는데 쭈글쭈글하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쭈글쭈글하면 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 화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가면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쭈글쭈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신부로서 쭈글쭈글하다라면 신부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티나 주름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그 말씀이지만은 이제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 새 사람 말고요, 한 사람은 우리 육체,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과 이생의 사랑만 쫓아가기를 원하는 육의 욕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 볼 때는 그 신부가 주름으로 가득 차 있다, 쭈글쭈글해졌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도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나가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부. 그것이 누구예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가정 찌그러져 있고 새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속에 살아가며 늘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것을 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하셨어요. 이 세우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등을 쥐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세우사의 원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옆에 세우다. 남편 옆에 누가 씁니까? 신랑 옆에 누가 써요? 신부.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었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혼인잔치에 옆에 세우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속박하고 말씀으로 구속해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그런 것 아니라요. 예수님 옆에 신부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름답다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쭈글쭈글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속사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어요. 현재에는 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면서 친히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부로 세우시고 친히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식이나 이생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부가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며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아부하고 산다라면 누가 아파하겠습니까? 신랑이 아프죠. 근데 그 신랑이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자인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신부가 지지리궁상 든다라면 누가 제일 아파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신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손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세상을 군림하며 머리가 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 있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부된 자격으로서 그리스도 오실 날 옆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옆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버렸기 때문에 나 신랑 없어도 돼. 나 신랑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신랑 없어도 잘 산다. 남편 없어도 잘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남편을 머리로서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22절. 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없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섬겨라. 이 말은 아내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거의 종과 같은 지위예요. 아내의 위치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지위, 여성의 지위가 땅에 떨어져 있던 지위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었어요. 오죽하면 이는 세는데 수다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타락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가 하락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가 인격적으로 짓밟혀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뻔히 알면서도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하라는 것은 아담이 그 갈대를 취하여 하와가 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되었고 예수님이 머리 되었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부요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신랑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잘못된 길 가는데 복종하라 그랬으니 복종하라. 틀린 말이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 가면 여러분들 권면하시고 잘못된 길이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복종하는 길이에요. 가부장적인 것을 해서 남편이 힘으로 억누를 때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종하라 하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나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아내들이여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의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남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내들이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또 표현 잘해놓은 것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2장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이 복종하는 게 조금 전에 말하셨잖아요. 몸과 머리 붙어있는 게 마땅하다는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원리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본다라면 당시 시대가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말 했잖아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 오늘 이 시대도 남편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도 시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 힘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 어떠세요? 괴로우시죠? 감사합니다. 안 괴로우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을 거의 종처럼 여겼기고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어디서 하느냐? 남자들에게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의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자기 몸을 주신다. 자기 몸같이 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죽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버릴 수 있는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 걸리적거리는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도 버려버리고 내 지식도 버려버리고 내 권력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무엇만 담았느냐? 그리스도 사랑만 담았다.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비밀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신랑의 위치요 머리가 된 위치에 서 있은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여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명령하며 의무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절에는 남자들이 왕으로 군림했고 살았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교회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신부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 하듯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남편을 보기를 우습게 보고 남편 보기를 돌같이 봤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네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다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지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온 삶이 신앙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서로 경외하라. 여러분 이제는 부부만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두드림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들로 여러분들 입에 담아내길 바랍니다. 사탄의 말이 원수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신 명령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는 그런 두드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바르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이 땅을 덮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풍성함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질서를 세우시다.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부로 모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치장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혀 부끄러움 당치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잊게 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빠르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사랑을 주고 서로가 존중하며 복종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비록 이것이 큰 힘이 되고 또 큰 비결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